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1장을 서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매우 질서 있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담을 위해,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장대한 그 드라마를 우리는 바라봐왔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내시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장대한 서곡이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제와는 다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해와 다른 인간을 위해 빛을 비추도록 창조하였고, 땅은 인간의 발걸음을 위해 견고히 세워졌으며, 산들과 바다들은 인간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바로 창조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체렘, 데무트. 다시 한번요. 체렘, 데무트. 네,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체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모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곧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는 놀라운 개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의 몸 안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새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나의 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한 줌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주적인 경이이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흙과 먼지로 지어진 존재가 감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데무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더 놀라운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떠한 창조물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창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는요? 바로 인간을 제외하고는요. 바로 우리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데무트,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주심,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무엇이라고요? 체렘과 데모트.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데모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창조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이 안에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온전히 하나님의 본질, 신적인 본질을 온전히 품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신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어떠한 신적인 본질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분명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언제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음을 확인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그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가치가 없는 한 몸뚱이로 그냥 한번 이 세상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몸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신적인 본질이, 그 체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몸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가슴 떨리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 발을 이렇게 한번 내 몸을 확인해 보세요. 내 손과 다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체렘과 데모트는 바로 이 신적인 본질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영원히 완벽하게 회복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자들이 된다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비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육신으로, 육체로,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nothingness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작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흙먼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가치한 흙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주시는 그 순간이 되는 순간, 바로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주의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창조의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권능 있는 말씀으로 인간들이 있으라 라고 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작품을 빚어가듯이 아담을 손수 그의 손으로 야자르 빚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세한 부분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작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빚어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콧구멍에 니샤마트하임, 네샤마하야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넣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인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담이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흙으로 먼지로 존재가 된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혼, 즉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을 머금고 눈을 첫 번째로 떴을 때의 그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아담이 아기도 아니었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도 아니었고 저와 같은 성인으로서 아무 의식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떠졌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첫 눈빛에 마주한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타락 이전에 죄가 없었던 아담은 완전한 신적인 본질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은 몸으로 하나님과 대면해도 두려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창조의 첫 순간부터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의 소망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전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이 힘겨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 그 첫 숨을 받아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숨결,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바로 그 돌멩이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고 초라한 흙덩이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바로 실패한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되며 눈물은 기쁨의 샘으로 변하고 깨어진 삶조차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을 때에 그 창조의 신비로운 진리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로만 이루어진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체렘과 데모트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로 빚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숨결로 창조를 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것이 잠시 손상되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은혜로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지가 된 것처럼 아파르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여전히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여전히 타협하고 욕망에 넘어지고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된 자신을 발견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손길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먼지처럼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웃거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며 내 욕망에 따라서 무너진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 안에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아무것도 아닌 아람이 주님의 손길 한 번으로 완전한 당신의 걸작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이 인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한 번만 만져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만족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혈루증 앓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그 고백과 함께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주님 한 번만 만져 주시옵소서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